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고 또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 우리가 세상에 살고 많은 사람의 소리를 듣지만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매일, 매주, 매시, 매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 나의 상황, 나의 고통, 나의 어려움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언약 잡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를 가장 평안의 길로, 가장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창세기의 네 사건, 다음 주는 창세기의 네 인물 하면서 마무리할 텐데,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창세기 말씀만 잘 알아들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사는 게 이렇게 힘들지? 괜찮다가도 힘들고, 조금 은혜 받다가도 또 어렵고, 내가 은혜 속에 있는데도 계속 사건들이 생기고. 오늘 창세기의 네 사건인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사건들을 많이 만납니다. 사건 이러면 좋은 사건보다는 안 좋은 사건들이 많아요. 생각지도 못한 사건들이 우리 앞에 막 일어나고 생깁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사건들이 왜 이렇게 생길까? 렘넌트에 가는 여정에도 사건이 생겨요.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에게도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달라져요. 그래서 이 현장의 중요한 사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감람산에서 보좌의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워라. 망대라는 얘기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왜 빛을 비추어야 됩니까? 현장에 흑암이 가득하기 때문에, 현장에 어두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흑암과 어두움은 죄악을 말합니다. 죄가 이 세상에 가득하니까. 죄가 있으면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의 그 현장을 살리는 망대, 그래서 보좌의 여정을 가라고 계속 우리가 가고 난 이후에도 이 빛을 비추는 보좌의 이정표를 남기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의 능력을 붙잡아야 돼요. 예배를 왜 드리냐?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닌 좋은 책, 그런 어떤 훌륭한 말이 아닌 나를 살리는 말씀, 현장을 살리는 말씀.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살아나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언약이 나에게 각인돼야 됩니다. 나에게 각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여정을 갈 수 있어요. 우리 막 불신자와 섞여가지고 이 세상에서 산단 말이에요. 길이 95번이다, 80번이다, 루트 4다, 딱 정해져 눈에 보이게 그 길이 보이면 좋은데, 이 영적인 길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내비게이션은 계속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이 일곱 여정의 길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복음을 상실하고, 그 얘기는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임금 사단이 우리를 계속 속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사단에게 속으면 뭐하냐? 타락해요. 중독됩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라고 해도 이 사단에게 속으면, 불신앙하면 틀린 길을 자꾸 헤매는 거예요. 헤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다 각인하고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후대에게, 렘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각인시키는 이정표를 세워야 됩니다. 나도 그 길을 가야 되고, 너무 소중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후대에게, 렘넌트에게 이 이정표를 남겨줘야 돼요. 우리가 가는 이 길,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로마, 이 이정표, 세계복음화의 이정표를 남겨주고 전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바벨탑 쌓는다니까요. 또 무너지는 바벨탑, 그거를 세웁니다. 이 창세기의 사건은 그냥 창세기로 끝난 게 아니고 반복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속입니다. 사단 지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어떻게든 속이고 멸망시키고 타락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예배를 빼앗아가고 전도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다 속인다니까요. 예배 힘들게, 기도 못하게, 전도 오해하게, 어렵다고, 선교 어렵다고 사단이 우리를 다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이 말씀, 내 사건의 말씀을 딱 각인시키고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 그 여정, 그 이정표를 우리가 각인시키는 은혜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이 말씀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성경 한 권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원의 비밀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불이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유행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의 텍스트북이 세상 교과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텍스트북이 돼야 돼요. 이 말씀 붙잡고 핸드북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이 말씀을 노트북으로 남겨야 돼요. 다른 게 없습니다. 성경 66권, 그중에 이번 주 창세기의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이 땅의 중요한 사건이 뭔지. 우리는 늘 사건 속에 살잖아요. 사건 속에 살아요. 뜻하지 않은 사건들이 막 여기저기 터지니까 어떨 땐 정신이 없어.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비춰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성경 창세기는 이 세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 땅이, 이 세상이,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특히 문제가 왜 왔는지 우리는 알고 싶잖아요. 이 문제가 왜 왔는지, 나에게서 나의 무능 때문인지, 우리 부모님의 연약함 때문인지, 저 정치인들 때문인지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요. 정확하게. 첫 번째로 우리 성경 창세기에 네 사건, 이 중요한 네 사건을 잘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창조를 말합니다. 창조. 이 땅은 창조됐어요. 진화된 게 아니고 창조됐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을 알리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씀. 이 땅이 어디서 왔는지,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저 이 만물 만상 흉내도 못 내요. 인간이 어떻게 저 이 우주 만물의 만상을 인간이 흉내낼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계속 과학이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고 모든 게 발전해도 창조는 할 수 없습니다. 흉내내는 거죠. 흉내. 그냥 그 안에서 발전시키고 그 안에서 발견하고 그럴 뿐이지.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흑암 속에서, 혼돈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이런 태양빛 아니라니까. 창조의 빛. 모든 것이 살아나는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게 시작이에요. 어두움 가운데, 혼돈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 속에 하나님 빛으로 이 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은 어디 속에 나타나냐? 말씀 속에 나타나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내게 임하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흑암이 무너져. 말씀이 내게 오면 없던 게 막 살아나.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왜 소중하냐? 말씀이 임하는 시간. 내게 말씀이 들어오면 살아난다니까요.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 마음, 생각 다 살리는 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만 붙잡아도 돼요.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체험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말씀이 임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막 살아나. 말씀이 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우리 인생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조금 성공하고 돈 벌게 하고 기술을 주고 하는 거지만 생명을 살리지 못해요. 운명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본을 살리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의 능력.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임하는 최고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날짜를 가지고 말씀으로 하나님 온 우주 만마를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늘도 만들고 이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를 만들고 땅을 만들고 그 안에 다 또 채워 넣었어요. 하늘을 만들고 해, 달, 별들, 수많은 별들을 만들어 놓고 바다에다가 온갖 물고기를 다 집어넣고 땅에다가 온갖 나무, 꽃, 모든 것 볼 때마다 신기하잖아요. 나무, 꽃, 조그만 풀 얼마나 신기합니까? 새들, 물고기들, 하늘의 별들 신기하지 않은 게 없어요. 신묘막측합니다. 하나하나 만들어 놓은 걸 보면 그 모든 것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사람 만들었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 사람에게 주려고. 그래서 인간은 특별하게 만듭니다. 특별하게. 다른 건 다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인간은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호흡하는 인간으로, 영적인 존재로. 그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 그렇게 해놓고 말씀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 모든 것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저 에덴 동산의 모든 것 다 마음껏 누리면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면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예배의 축복, 기도의 축복이 주신 거예요. 예배 속에, 기도 속에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내 강을 주셨어요. 강. 인간은 물을 따라, 강을 따라 살아요. 모든 이렇게 강대국을 보면 다 강이 있어요. 강이. 근데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문화가 일어나고 경제가 살아나요. 그 얘기는 인간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빛의 경제도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축복되게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간에게 사건이 생겼어요. 그 사건이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타락을 말합니다. 타락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타락. 인간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죄를 짓는 그런 자범죄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을 떠난 타락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게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것만한 타락이 없어요. 우리가 우상 섬기고 뭔가 범죄를 하고 다 타락이죠. 근데 그런 모든 타락의 뿌리가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거. 하나님을 안 믿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무슨 하나님 얘기하냐. 우리가 성공하면 되지. 돈 벌면 되지. 공부 잘하면 되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걸 죄라고 생각 안 해. 그거는 타락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흑암에 잡히니까 그게 타락인 줄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원죄. 창세기 3장의 타락은 원죄입니다. 그 원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계속 저주 속에 살아갑니다. 의식주의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의식주가 좋은 것 같지만 고통이에요. 고통. 계속 애써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더 뭔가 하고 있는 그런 고통 속에 그것이 결국은 어디로 가냐? 죽음으로 가요. 죽음 자체도 고통이에요. 근데 그 위에 끝나냐? 끝나지 않습니다. 지옥 있어요. 지옥.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인생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고 지옥은 영원한 거다. 자손들에게 이것도 대물림된다. 이 지옥이 대물림되고 있는 걸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지자마자 우리 인간에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창세기 3장 15절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의 후손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무슨 문제?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 가장 심각한 건 하나님 떠난 거예요. 원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아담의 후손의 문제, 남자의 후손의 문제를 해결할 여자의 후손.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 땅에 수많은 모든 남자의 후손을 살릴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비밀. 창세기 3장 15절. 그런 인간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책을 주셨는데, 이 세상에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세상이 또 언약을 놓칩니다. 또 타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타락, 언약 주셨는데 언약을 놓치는 타락.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과학은 막 계속 발전해요.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살라고 막 과학도 철기 문명도 만들고 막 이 과학을 발전해. 악기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성도 쌓고 계속 과학은 발전하는데 고난은 계속 와. 타락은 계속돼. 발전할수록 타락하는 속도가 빨라져. 범죄하는 게 더 빨라져. 서로 막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복음이 희미해진 결과입니다. 언약을 놓친 결과입니다. 이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불신앙의 시대, 거기에 누가 역사하냐? 네피림.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은 계속 죄를 짓게 만들어요. 악한 존재잖아요. 계속 죄악이 가득해. 죄악이. 그 가득한 죄악이 누구를 공격하냐? 또 인간을 공격해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 온 세상을 장악합니다. 네피림이란 게 딴 게 아니고 사단에게 잡히는 걸 말해요. 이 사단이 이 땅에 와가지고 처음 인간 아담 하와를 잡았고 계속 언약을 희미하게 만들어서 사단에게 잡힌 그런 상태, 네피림의 상태.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히니까 생각하는 것도 악해, 마음 먹는 것도 악해, 하는 짓도 악해. 모든 게 악한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악하냐?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네피림의 시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정치도 권세자들, 정사를 잡아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네피림의 시대예요. 문화도 모든 게 보좌와 반대가 되는 거예요. 보좌와 반대되는 네피림의 시대. 하나님은 그 속에 또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길을 말해줍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만들어라. 너와 네 자녀와 네 가족을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 얘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죄악, 그 네피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기회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은 네피림을 이 네피림의 흑암의 상태를 가지고 사람 속에 집을 짓고 견고한 진을 만들고 아예 사람 속에 들어와 장악하잖아요. 귀신 들리게 만들고 귀신에게 시달리게 만들고 세상에 시달리게 만들고 계속 이렇게 고난의 대로를 계속 열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방주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다 멸망해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면 삽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이 땅을 사는 길, 언약 붙잡는 거, 언약 속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다 홍수로 심판하고 노아 한 가족으로도 하나님은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는 제자 삼아야 돼요. 언약 붙잡고 방주 운동할 이 렘넌트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휩쓸려 간다니까요. 이 땅이 지금 막 이 죄악으로 사단으로 막 휩쓸어가.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 말씀 듣고 언약 잡는 거. 뭐 없어요. 언약 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데
그 후대가 또 언약 놓쳐. 또 언약 놓쳐. 사단이 살아가지고 막 계속 공격해. 네가 뭐 하나님 믿어서 뭐 할 게 있냐? 예배 드린다고 소용이 있냐? 기도한다고 소용이 있냐? 무슨 전도냐? 사단은 계속 속여요. 언약을 또 놓치고 영적으로 나태해진,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후대가 일어나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 후대에게 각인시켜야 돼요. 우리도 언약 붙잡고 후대에게 이 계속 언약을 각인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약 놓치고 또 언약 놓치고 네피림 시대 되고 바벨탑 쌓고 성공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문제야. 성공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성공하니까 교만해져.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해. 하나님 믿는 사람만 불쌍하게 생각해. 왜 뭐 하나님 하냐. 교회다가 헌금하고 주일날 놀지도 못하고 쉬지도 늦잠도 못 자고 막 교회 가야 되고 속인다니까요. 막 성공해. 그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대적합니다. 이 완전히 경제 필요하죠. 이 땅 살아가는데 전도 선교의 경제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경제는 재앙을 불러와요. 이 땅 흑암 경제 재앙을 계속 일으킨다니까. 재앙을 전쟁을 통해서 많은 범죄를 통해서 흑암 경제 있잖아요. 흑암 경제 많은 흑암의 문화들을 만들어 가지고 경제가 하나님 떠난 거는 다 재앙을 일으키고 정신 문제 계속 와요. 편해졌는데 정신 문제는 더 많아. 뭔가 과학은 발전했는데 계속 고통은 더 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지금 발전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신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중독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가정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후대 문제는 더 심각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막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이게 창세기 3장 사단의 문제잖아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뭔가 해보자. 이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이게 지금 죄악으로 타락으로 온 세상을 사단의 대로로, 고난의 대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때 우리는 언약을 갖고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돼요. 언약 가지고 천국을 그냥 바로 가면 되는데 그래도 살고 싶잖아요. 그죠? 언약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천국 가면 더 좋은데 지금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무엇을? 우리는 계속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태어나면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DNA가 우리 육신에게 있어요. 아담의 후손.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세상 교육, 세상 문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요. 보좌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계속 보좌의 망대를 세워서 보좌의 여정을 그 좁은 길 같은 그 하나님의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후대가 보고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이정표, 보좌의 이정표를 계속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션이에요. 복음 받아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례자로 살아야 돼요. 남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정복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남은 자로 살아가면서 계속 예배를 통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각인을 바꿔야 돼요. 3장, 6장, 11장의 각인이 아닌 138의 각인을 계속 해야 돼요.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도록.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의 원래 인간, 에덴 동산의 축복, 내 강의 축복 회복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죠? 오직 그리스도.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이거는 날마다입니다. 매시입니다. 매 사건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집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돌아가니까. 피제사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배, 축복, 희생제사,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희생제사, 피제사. 오늘도 희생제사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네.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의 피는 다 죄인이라니까요.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피, 비밀입니다. 이 비밀 가진 자, 이 희생제사. 네피림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잡혀서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방주, 그리스도의 방주 교회, 우리의 교회가 방주,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방주, 이 방주 운동 해야 돼요. 복음을 놓치고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불렀어요. 아브라함처럼 불러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실 땅, 세계복음화의 땅,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 세우고 이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걸어가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이정표를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미션이에요. 미션.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미션을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택함받은 우리, 오직 그리스도 복음 가진 우리는 237 5천 종족 살릴 제자 세워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시대 남은 자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정복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길을 드는 자요, 흩어진 자요, 파수꾼입니다. 정탐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 땅의 창세기의 네 사건 속에 하나님의 대로를 여는, 세계복음화의 대로를 여는 주역들, 증인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언약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보좌의 망대 세우고 그 여정을 걸어가며 세계복음화의 이정표를 남기는 증인들, 남은 자들, 하나님 대로를 여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세상 속에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걸어가며 세계복음화의 이정표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리스 교회 전 성도들이 하나님 이 오직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237 5천 종족 후대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